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몇 달 전 이 광주에서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광주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건물이 붕괴되는 순간 땅이 울리는 굉음이 들렸고 또 건물을 마주하고 있던 6차선 도로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서대로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제대로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이 실제 처음 철거 공사의 수준은 50억이었지만 하청과 재하청 또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하면서 실제 공사 단가는 12억으로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철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절한 구조 진단 없이 무리하게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거도 이러한데 집을 짓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제대로 짓지 않고 이 날림으로 지은 집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지진이 나면 균열이 가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집을 제대로 짓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사를 더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며 교회 공동체를 밭과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과 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부터 9절에 걸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밭으로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절부터 9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성도가 되었으며 믿음이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초신자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믿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어땠습니까? 그냥 멋모르고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끌어주어야만 합니다. 옆에서 알려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신앙이 자라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밭에서 시작하여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으로 비유합니다. 농부가 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합니다. 또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농부는 이 과정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가라지를 뽑아냅니다. 새벽같이 나와 일을 해야지만 그 씨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잘 짓는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태풍이 들이닥치거나 전염병이 돌면 그 해의 농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농사의 기본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병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태풍으로부터 막아주셔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비천한 농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자라고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야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들은 음행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이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린도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의 헬라인들은 매춘을 음식과 음료처럼 자연스럽고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미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급적 많은 창녀들을 초청해서 제사 의식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매춘을 음식과 음료로 생각했다. 매춘을 그저 매일 먹는 음식처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린도의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음행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성적으로 취하는 근친상간이 교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성적 타락에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이 창세기에도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 근친상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9장 32절은 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음행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음행을 했다, 또 음행을 한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과 또 성도들의 죄악에 대한 무지가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목회자가 성추문 사건을 일으키고 또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변질된다면 언제든지 사역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네가 자격이 없으니 그만둬라고 말씀하신다면 즉시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기까지에는 제 마음에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해온 사역 경험들, 또 이 안정감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제가 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목회자는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나의 업적과 공로를 쌓는다면 그것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우리도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세상과 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회함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하고 분쟁하였습니다. 이 일로 지도자들을 놓고 파당을 짓고 또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근친상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저질러도 무뎌지고 무뎌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는 말입니다. 터를 닦았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초석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저주로 먹이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은 터를 닦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으로 치면 이 기초 공사를 바울이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터를 닦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았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신의 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를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자입니다. 이 교회의 설립 목사는 교회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설립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웬만하면 용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개척할 때부터 했던 그 고생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개척할 때 고생을 많이 하셨지, 그러니 우리가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건축자라는 말은 헬라어 틱토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자식을 낳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온 정성을 기울여 키운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고 신앙이 자라도록 마음을 쏟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자신을 조금 드러내도 됩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자신의 일을 드러내도 됩니다. 누구도 이 바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워진 교회다.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것이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터가 세워졌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터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건물 또한 그리스도의 건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자신이 터를 닦았으니 누군가가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될 터인데 그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은 이 교회를 짓는 데 있어 크게 두 가지 재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보석과 또 풀이나 집 같은 나무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건물이 잘 지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이 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더 필요한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무입니다. 나무는 집을 짓는데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가 더 좋은 재료 아닙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지를 시험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건물의 재료가 좋은지 아닌지는 불이 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떻습니까? 불에 취약합니다. 나무집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풀이나 짚은 더 심합니다. 불이 나면 아예 형체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무가 집을 짓는데 가치 있어 보이지만 좋은 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공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간의 건물을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는 그리스도의 건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으로 교회의 건물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고급스럽다고 해서 아파트 중간에 원목으로 된 나무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원목집이 아파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나무로 된 건물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뒤에 숨어 그 사람이 가진 힘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행동했고 또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 제약된 생활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죄악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죄악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까? 왜 세상에서 요구하는 불법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터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가 그리스도면 건물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상의 건물을 올리고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번지르르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에 타는 나무처럼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도 남김없이 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더럽고 악한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룩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건물을 세우지 마십시다.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맙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건물을 세워 나갑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심으로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또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